성장에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전체적 주제를 가지고 말할 때는 기뻐하라 합니다.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고 또 신앙생활하기 그런 좋은 지역도 아닙니다. 가장 우상이 난무한 곳이고 사실은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이죠. 오죽했으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곳에 바울이 바로 뭐라고요? 기뻐하라. 그 지역 성도들 향해서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 오늘 우리가 머무는 우리 교회가 사실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 지역,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뭐냐면 아무리 기뻐해도요, 또 아무리 기쁨을 강조해도 기뻐하라는 것에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쳐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쁠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거 말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기쁨의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건데, 그래, 맞아. 기쁨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는 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기쁨은요, 넘침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쁨을 빼앗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쁨이 없는가 저들의 삶 속에. 사는 게 힘들어. 너무 버거워. 가는 곳곳마다 우상 천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상이 쪄져 있고, 시장 가보면 재물로 넘쳐나고, 우상의 재물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기뻐해. 한편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얘야, 봐라. 나를 봐라. 난 지금 옥중에 있지 않니? 나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 쓸 때는요. 봐라. 난 옥에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니? 너희가 나보다 지금 환경이 어찌 보면 더 좋아. 그래서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쁨을 찾고 기쁨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뭐냐면요, 바울이 우리 본문에서 강조해 주는데, 얘야,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어야 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룰 줄 모르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급하게 이를 텐데, 그때 너희가 쌀쌀맞게 냉기가 도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너희는 넉넉하게 관용을 베풀어, 이런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관용을 베푸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말하는데, 그것은요, 염려를 이겨낸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잠깐 우리가 터치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염려를 극복하라. 염려를 이겨내야 돼. 염려. 여러분, 염려하다 보면요, 머리가 빵꾸가 날 정도로요, 머리가 터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 쓰러져 버려요. 염려를 이겨내라. 그럼 염려를 이겨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충만하겠습니까? 당연히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염려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염려를 몰아내고, 기도하니까 뭐가요? 염려가 사라지니까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떠나가면 그 자리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평안을 빼앗겨 뭐가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가,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계속 기뻐하시고, 만약에 염려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요, 이걸 몰아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꾸 했냐면, 여러분 자는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뇌에서 막 이게 막 돌아가야 된다고. 아침에 깨면은 요새 트로트 가수가 유명하니까 막 트로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찬양이 막 뇌에서 막 흘러나와야 된다고요. 자고 깰 때에. 아멘.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몇몇 성도들한테 전화를 걸면요, 아주 유행가가 막 나오는 거예요. 트로트 유행가가. 그러면 제가 본의 아니게 그걸 막 듣다가 그렇게 세뇌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금방 못 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또 컬러링 좀 바꿔라. 복음성가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음으로 바꾸든지 유행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신 어느 권사님도요, 그런 컬러링을 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런 그 컬러링도 있었어요. 총 맞은 것처럼.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총 맞은 것처럼 추억이 생각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세례가 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누구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 유행가를 안 들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이 그런 아주 유행가에 푹 빠져가지고 그런지, 그래서 제가 전화 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세뇌되니까 세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세뇌된다? 기뻐함이 세뇌가 돼야 돼. 기뻐함.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되냐면 잘 웃고 즐거운 사람 만나야 된다고. 왜요? 유유상종이니까요. 인상 찌그린 사람은요, 늘 인상 찌그린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막 우리 교회에 정말 소원이 있다면요, 우리 성도들이 웃음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하은이 보니까 금방 생각이 나는데, 하은이가 아기 때, 또 어린아이 때 얼마나 잘 웃었는지 몰라요. 빵긋빵긋 웃는 게 막 너무너무 이뻤어요. 물론 하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은이를 이렇게 찝어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인형 아닌가. 너무 이쁘니까. 할렐루야. 엄마는 아멘 안 하시네. 그런 거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 기뻐하는 사람. 웃음이 있고 잘 펼쳐라. 또 우리 하은이는 여기 보종개가 있어가지고 보종개 쏙 들어간다고 웃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의정부 광명교회 성도들이 하은이한테 뻑갔어요, 다들. 얼마나 좋아했는지 막. 여러분, 근데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언제 기쁨을 빼앗기는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염려가 찾아오면 기쁨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또 염려가 쌓이면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꽉 다가오냐면요, 염려는요, 불신앙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리고 불신앙이 쌓이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불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왔다가 왜 그들이 광야가 무덤이 됐습니까? 기쁨으로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불평거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불신앙거리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환경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염려가 쌓이고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입에 나오는 게 맨날 욕밖에 안 나온 거죠. 욕밖에. 제가 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욕보다 더 했어요. 어떻게? 모르겠는데 모세 멱살 잡고 막 흔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광야가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염려를 던져버리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쌀쌀맞고 여유롭지 못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언제나 했을 때, 그것은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말씀 한 절도 안 읽고 하나님의 은혜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 극복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은요, 오늘 제가 얘기했던 신앙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다 찾아내면 오늘 우리가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항상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게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4장 4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했던 말 또 하고 막 그런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면 됐지. 또 다시 뭐라고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옛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두 말 하면 잔소리고 두 번 하면 잔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두 번, 세 번,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요. 누구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볼 때에 너희는 기뻐해야 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 상 중에서 제일 좋은 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론 선한 목자상도 참 좋겠지만, 파스텔처럼 이렇게 엷은 물감물인가 파스텔로 이렇게 그린 듯한 예수님이 활짝 웃는 그런 그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막 기독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간혹 볼 수 있는데, 저 그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얼굴 약 이 정도 각도로 해가지고 막 웃는 이런 예수님 모습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에 다 포함되는 거고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어디선가 기쁨이 솟아나야지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콕 찍어서 우리에게 말해요. 어디서 기뻐할 수 있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할렐루야.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만에 참된 기쁨이 오는가?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기쁨이라면, 그러면 반대도 볼 수 있잖아요. 반대.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무지 그 안에서 기쁨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막 오기만 하면 성내고 얼굴 뿔난 것처럼 보이고 막 여기에 막 팔자주니 왔다 갔다 하면서 근심과 걱정에서 다 놓인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는 정말 얼마나 충만합니까? 근데요, 뿔딱지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막 화나고 분노할 때의 모습은요, 어떤 모습일까? 예수 밖에 있는 모습인 거죠.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라난 측정치가 있다면 그 사람의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가 첫 번째 측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기쁨이 있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은요, 남 보면 안 돼요. 누구 봐야 되냐면 하나님 봐야 돼요. 딸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 보잖아요. 근심과 걱정 속에 놓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치 기준을 갖다가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들을 바라보면요, 우리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시선으로. 근데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 가지고 생각하면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근심과 걱정거리밖에 없거든요.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소리를 늘 들어야 되고 기쁨의 소리를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식물도 동물도 하다못해 해놓은 밥그릇 하나도 사랑한단 말, 좋아한단 말, 그런 좋은 얘기 해주면 더 좋은 성장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소를 젖을 짜는 젖소에게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젖이 더 나오고, 출산하는 그 소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 출산하면 순산을 한대잖아요. 치과 여러분 가끔 가보면요, 치과에 엑스레이 찍을 때요, 제가 가보면 이를 이렇게 딱 물고 엑스레이 찍는데 여기서 뭐냐면 막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양쪽 귀에. 그러니까는 지금 뭘 하는지도 있게 만드는 좋은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치과의 의사 선생님은 제가 가면요, 항상 콧노래를 흥얼흥얼 불러주세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갔더니 노래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왜 이제는 노래 안 부르세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이제는 노래 안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불러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불러도 됩니다. 제 친구거든요. 친구 의사 선생님. 저랑 같은 나이가 같아가지고 교회 집사님들 친구 텄어요. 저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왕창 세일해 주죠. 왕창 세일. 스케일링도 직접 의사 선생님이 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스케일 안 해. 간호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의사가 왜 해요? 근데 제가 가면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해줘요. 왜 그럴까? 그분이 나를 보면 기쁜 거예요. 제가 한번 툭 던졌어요. 요번엔 마지막 치료받을 때는, 집사님, 교회 성도들도 이 치과하고는 환자들처럼
의사 선생님 말 잘 듣는 것처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집사님이 목사님 하면 제가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물면 안 됩니다 하면 그냥 안 다물잖아요. 말 얼마나 잘 듣습니까? 하다못해 간호사가 그렇게 해도 그냥 100% 순종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그냥 100% 아니고 50%만 순종해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요,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기쁘면요, 거기에 모든 것이 화목해 하면 모든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식물도 기쁜 소리를 들려주며 좋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오죽 더 하겠냐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죠. 기쁨이 충만. 우리가 잘 아는 한 분이, 이 목사님이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불과 2달, 3달 정도 자랐나? 그러면서 이제 입양이 돼버리니까 그 보육원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입양하려고 이제 하는데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를. 왜 안 데려가냐면 아이가 첫째 1번 죄송합니다, 여자아이였어요. 2번 온몸이 시퍼런 뭔가 몽고 반점처럼 그렇게 온몸이 다 시퍼렀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다 이렇게 보고 옆에 아이 데려가고 또 옆에 아이 데리고 가니까 이 아이가 갓난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본능에 나는 버림받았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양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완전 생짜 어린 아기인데도. 왜 그랬을까요? 거절감이 있어, 거절감.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나는 사랑받지 못했구나, 난 선택받지 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이야 너무 애가 밝고 이쁘게 잘 자랐죠. 성교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잘 키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되길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4절 후반부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보서를 보면요,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다는 말 자체를 갖다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전에서는요, 마음에 벅찬 느낌이 있어서 즐거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래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마음에 벅찬 감동, 기쁨이 있어가지고요, 즐거운 기색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 이게 사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쁨은 어디에 나타난다?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얼굴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말에도 나타나더라고요. 제가요, 너무 기쁘잖아요. 말을 버벅댈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더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기쁘면 제가요, 때로는 혀를 씹고요, 때로는 입술 안쪽을 씹더라고요. 왜냐하면 흥분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기쁨이라는 건요, 우리 몸 전체를 다가 새롭게 셋업시키는 좋은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꽃이 피는 거죠, 얼굴꽃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청년들은 연애하면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죠? 연애하면 얼굴이 환해요. 근데 연애하지 않는 청년들 보면요, 얼굴이 환할 수가 없던 거예요. 누가 나를 데려가지는 않을까. 두리번 눈치는 잘 까겠죠. 그만큼 우리 속에 기쁨의 엔돌핀이 나오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와 닿는 게 없는 거예요. 기쁨거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기쁨의 반대는요, 슬픔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요, 이런 거래요. 무감각한 것이다. 무감각.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막 붕가붕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기쁜 소리를 해도, 누가 즐거운 소리를 해도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네박자라는 그 4명의 목사님 만남을 가지고 자, 네박자로 이름을 전했어요. 네박자.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두 분과 또 다른 친구 목사님이신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내가 네 박자라 그랬어, 네 박자. 그리고 이 세 분에게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더 못 줘서 그분들도 안다라는 거야. 그런데 같이 막 모여서 얘기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사실은 배꼽을 잡고 깔깔깔깔 웃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하면 응수해 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답해주고 같이. 그리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박자가 뭡니까? 네 박자 아닙니까? 가장 좋은 사람들, 그 네 박자, 네 박자 쿵짜.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같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그 청년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야, 나는 너를 그냥 보기만 해도 난 너무 좋다. 난 너를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고맙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봤을 때 권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집사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야,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야지. 아휴. 만약 이런 한숨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불행하고요, 그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나에게 기쁨을 빼앗긴 거고 또 나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아주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웃으세요. 제발 여러분 행복하세요.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미소를 보아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갖다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활짝 웃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 보면요, 걸어다니는 내 자신만 해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자, 여러 번 새벽마다도 얘기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새벽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김기수사님 같이 은혜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왜?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없으면요, 저 혼자 그냥 주여 주여 하다가 책 보다가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쁨인 거죠. 그 자체가. 뭘 줘서가 아니고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서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편 37편을 암송하면 참 좋은데, 시편 37편 우리가 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시편 37편을 읽으면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37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는 한마디 더 툭 던지는 게 뭐냐면 5절인데요.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잠언에도 나오는 같은 표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니 살만 나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도 전혀 무감각해. 성경을 읽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기쁨에 대한 감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페이지에 2페이지. 기쁨이 회복돼야 돼. 2페이지. 우리 감각이 회복돼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사랑한다는 말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계속 사랑한다는 말. 더 좋은 것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하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서 이 기쁨에 대한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해. 이런 고백들이 기쁨의 고백들이죠. 나는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아까 그 청년에게도 야, 난 너가 너무 좋다. 이런 거는요, 저도 기쁘고 그 친구도 기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라이온 킹의 저자인 C.S. 루이스 킹은 이렇게 말했어요. C.S. 루이스는요, 기뻐할 때 찬양하는 것은 기쁨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기쁠 때 뭐가 절로 나옵니까? 찬양이 막 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쁜데 뭐 찬양이 안 나오고 막 울음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울음 나올 수 있어요. 너무 감격적인 울음이요. 비탄의 울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C.S. 루이스는요, 너희가 기뻐하느냐? 그럼 찬양이 나올 거야. 기뻐하라? 그 찬양이 나올 거야. 찬양이 나오면 너희 영혼이 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은 우리 삶의 행동을 표현될 때 완성된다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이 찬양으로 또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막.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인이가 막 저를 사랑한다 고백하면 제가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어린 아기 예인이한테 예인아 목사님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예인아 사랑해. 그 아이도 막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원종수 권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계 안보권이자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종수가 그렇게 좋아요. 막 그랬잖아요. 이 기뻐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까 표현했던 것 중에 하나, 관용을 남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관용이란 단어를 가만히 받아보니까요, 어떤 그 산책 의미를 가졌냐면 음식을 받아먹고 잘 소화하는 유의 생물학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가면 유가 막 음식을 막 분비해가지고 그냥 바사뜨리고, 그래서 음식 안에 있는 모든 영양소를 갖다가 모든 체내로 막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받아주는 거예요. 잘 받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요, 그 설교가 여러분 속에 소화되지 않으면요, 그것은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죠. 뭐라고요? 보세요. 하나님,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는데 설교가 안 들리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가정을 신방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는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 설교가 안 들렸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들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졸아요. 막 내가 조는가 이렇게 보는데 저 절대 안 졸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100점이에요, 100점. 왜냐면 나를 기쁘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들려요? 제 설교 하나 듣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게요, 설교가 흡수되는 흡수. 그냥 설교 시간에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 오바이트 되는 거죠. 오바이트.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그 은혜가 안 되니까 뭘 빼앗겨요? 기쁨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겨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에 맞지 않는 이웃이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고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을 잘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줘요. 제가 이제 자취할 때도 선배님이 계신데, 주태승 주태현이 했던 선배님이 계셨는데, 제가 모르는지 알아서 전 선배님 너무 좋아요. 김태화라는 그 선배님인데 제 페이스북에도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너무 좋았던 추억을 갖다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가 선배님 너무 좋아요, 선배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선배님이요,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 교회를 나왔다니까요. 자기만 나왔나? 동기 그 박진구라는 그 선배님까지도 같이 모시고 나왔죠. 그리고 교회 막 쌀이비 만들어서 청소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교회 나가지도 않는 분이. 그만큼 우리가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흡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남의 부족함도 받아줍시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품는데, 그럼 어떻게 품냐? 이거 쉽지 않아요. 안 쉽지.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품어질 수가 없어요. 왜 기도하냐면, 그들이 품어지냐면요,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듯이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남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제 이름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수질 일을 갖다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원수 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셔서 만약에 야 신목사 너 누구누구랑 원수졌다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 사랑으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찬양 압니다.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것 같이 이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 주 너를 용납한 같이. 그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뭐라고요? 주님 하신 대로 주님 가신 그대로 너희도 따라가냐? 그러면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 작은 목자잖아요. 작은 목자는요 저랑 똑같이 양들을 품어주고 관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자를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알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야, 너 대단한 거 깨달았다. 왜냐 같은 목자급이거든요. 목자만이 양의 마음을 알지 양이 무슨 수로 목자 마음을 압니까? 양은 목자 마음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 어떻게 돼? 작은 목자만이 양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성도들이 목사 마음도 몰라주고 양들이 작은 목자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나오면요 그건 우리가 기쁨을 빼앗겨요. 양들을 따라해보세요. 양들은 알아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알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큰 마음을 갖다 우리가 다 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해요? 이성적으로 이해해요?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놀란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너희가 아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용을 베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떤 삶을 사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사실 선곡했다 그냥 놨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게 뭐냐면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이게 관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주의 지름을 사모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받아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슴을 크게 여는 거예요. 받아주려면. 좁쌀만한 가슴 가지고 안 되니까요. 네. 새 가슴 가지고 안 되니까요.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관용을 베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해보세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네,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6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이거는 염려거리고 요건 염려거리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이것도 저것도 요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김 집사님은 내게 염려거리고 박 집사님 염려거리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누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4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염려가 되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염려는 많이 하는데 뭐는 안 해요? 기도는 잘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염려는요,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죽이는 거예요. 염려는요,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들게. 교회 목사가 염려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시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계속 활력을 가지고 제가 염려치 않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혼자라도 새벽에 나와서 또 혼자라도 방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염려는요, 치사율 중에서 가장 높은 바이러스래요.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 염려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지레 겁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지레 겁먹는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솟던 거 보고 놀란다. 이게 지레 놀라는 거거든요. 이게 염려거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꿈과 영혼 및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염려인데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염려를 내놓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염려를 내놓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더가 좀 왕 앞에 나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하는 건 염려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리 아니냐 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이게
다니엘의 새 친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빈자리가, 집사님 오늘 오신다는 분이 안 오셨네. 왜 안 오셨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근심하진 않는 거예요. 왜? 근심하면 할수록 내 뼈가 썩어요. 그 뼈가 상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도 더 흰머리 검게 할 수 있냐? 또 검머리 희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키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흰머리를 갖다가 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냥 흰머리는 어떻게 돼? 염색하면 끝나는 거예요. 흰머리 좀 늘었다고 걱정하고 그래. 전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안경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염려거리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요, 이거밖에 없어. 그런 거예요. 디모데한테, 얘야, 디모데야, 이거는 염려거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봐 염려하라. 이 얘기 외에는 염려가요, 다른 데 표현되어지지 않아요. 성경에 약 50몇 번인가가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근데 그 중에 염려거리가 하나 있다면 마귀가 우리가 딱 꿰어서 넘어뜨릴까 하고 그거 하나 염려하지 다른 건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마귀가 우리를 꿰어서 넘어뜨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 갖다가 다시 한번 좀 더 그 원어적인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쪼개는 거래요. 마음을. 큰 마음을 갖다가 막 갈기갈기 막 쪼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마음이 분산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신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염려가 커져 보세요.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분열증. 염려가 커지면, 걱정이 커지면. 뭐야? 불면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염려가 커져서 불면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과 수심이 가득한 거죠. 근데 어떻게 돼? 염려가 사라지면요, 단잠 자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염려치 않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 염려가 생길 때가 뭐냐면 마음이 약할 때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면 마음이 약할 때.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말을 보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하잖아요. 대장부가 되라. 그래 굳건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고요. 다윗이 했던 표현을 쓰거든요. 뭐라고요? 염려치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은혜 가운데서 계속 기뻐하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내 생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로 세월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다행히. 뭐라고요? 술로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주의 전에 와서 세월을 보내야지.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사는 도리인 거죠, 그게.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갖다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데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하는 거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냐? 모든 것을 기도하라. 모든 것을 기도하라. 염려하는 그 시간에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과 의논하라. 하나님께 물어라. 히스기야 왕이 가졌던 거예요. 애굽에 가지 말고 애굽에 가서 물었다가 도와달라고 랍사기가 쳐들어오니까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거절당했었거든요. 그제서야 하나님 방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막 말은 잘해요, 우리가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막 기도는 응답이 있어.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 권사님이 다녀가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난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서 그게 안타깝지만 자기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우리 교회도요, 기도 같은 기도인지는 해석하기는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요, 제일 자리에 오래도록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민집사님이세요. 수요일도 한 1시간 반, 2시간, 오늘도 1시간 반, 한 2시간 정도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세요. 그리고 청소 정리하고 가시고. 바른 기도면 더 좋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토스 넘기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냐면 베드로 사도가 알려줬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서 가져가는 거야. 그것을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따라해보시죠.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왜 못 맡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당신 해결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맡겨봤거든요. 어떻게 맡겨봤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쿨쿨 잠만 잤잖아요. 근데 알아서 옥문이 열렸잖아요. 알아서 맡겨봤잖아요. 이거 옥문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푹 자버린 거예요. 이게 염려를 맡기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렇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강의 복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첫 번째 평강을 주신다.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을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생각은요, 뭔지 아십니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행동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면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거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행동하는 거거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염려스러운 생각을 다 던져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건전해, 행동도 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악한 사단이 씨앗을 뿌리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주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끝에 나오는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감사함으로. 그래서 아까 감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 성자의 법칙 감사.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합시다. 감사, 계속 감사.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요, 반복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3번이나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면서 4장 6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때로는요, 받은 줄로 여겨라 하는 거죠. 가지지 않았지만, 받지 않았지만 받은 줄로 여겨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감사에 집중하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던 성도들이요, 여리고를 돌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돌았었을까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무너뜨려 주실 거야. 그걸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실패해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 세대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세대가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감사치 않아가지고 실패해본 경험을 그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집중하여 도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얼굴을 돌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여 이 성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들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도는 것밖에 없는데 저절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점령되어지잖아요. 반대도 있잖아요. 반대. 아이성 같은 경우는 욕같이 가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잖아요. 오히려 전쟁 패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아뢰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나가면서 이 성도 우리가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나간 거죠. 감사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감사가 쌓여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한테 늘 있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감사는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네,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행동을 지배한다고 제가 표현했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던져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가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한 성도에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요 기도했더니요 정말 남자들만 왔어요. 그랬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남자들이 너무 적어요. 남자들 좀 보내주세요. 남자들 보내주세요. 했더니 정말 남자들만 왔잖아요. 여성 둘이 왔다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는 막 좀 헛 일을 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남았잖아요. 갔다가 돌아오실 김석철 성도님도 그렇고 은평구에서 오셨던 어느 집사님도 그렇고 남구경 집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재연이가 인도했던 종민이도 그렇고 양준엽 성도님도 그렇고 오늘도 또 새 가족이 잠깐 인사차 들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형제가 맨이 왔어요. 맨 보세요. 맨 뒤에 보세요. 맨 신기하네 진짜. 나는 하영이가 친구인다 그래서 난 여자친구는 줄 알았어요. 친구예요. 프렌드 보이프렌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요. 사실은요. 와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요 뭘 해라고요?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고요 감사하세요. 관용해 주세요.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애를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와락 안아주세요. 사랑이 이렇게 해주세요. 사실은 지어받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흉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또한 흉거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요 지어받지 말고 사랑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흰 와이셔츠를 안 가져와가지고 컬러풀한 건였는데 마치 오늘 오신 분이 흰 와이셔츠를 한 벌 갖고 왔더라고요. 넥타이도 갖고 왔는데 넥타이는 여기 십자가가 너무 선명해가지고 제가 이거 1년에 한 4번에서 2번 정도 반드시 쓴다 제가 생각했어요. 성찬식 때 그 쓰기에 딱 좋은 넥타이가 있더라고요.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근데 와이셔츠는 제가 미리 입어봤어요. 딱 맞고 너무 좋아요. 감사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큰 환난 중에도 얘들아 너희 기뻐하라, 또 말한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면서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또 가상공간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권사님들, 또 특히 이제 인추별 권사님 같은 경우 퇴근하시면서 아마 설교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임 권사님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감사가 다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방구석 혹에서 듣고 계시는 최성미 집사님이시라면 최 집사님과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한다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한다 기뻐하라, 내가 말한다 관용을 베풀어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했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큰 환난 속에서도 옥중에 매여서도 감사하면서 빌립보서를 써내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심정에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큰 기쁨과 감동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림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귀한 청년 형제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저의 평생의 여호와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떠나지 않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에게, 또 오늘 함께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사모님과 우리 귀한 믿음의 딸들에게, 또 가상 공간 속에서 같은 은혜 가지고 사모하고 있는 어떠한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야곱에게 함께했다는 것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